아침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43편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살펴보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의미가 이렇게 확 마음에 다가옵니다. 우리 떨어질 낙자에 또 마음 심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뜻합니다. 낙심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후회가 밀려듭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도 다 식어버립니다. 낙심하면 의욕이 상실되고 또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가 돼버린 그런 자동차처럼 이 한순간에 삶의 에너지가 다 방전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자, 언제 낙심이 될까요? 갑작스럽게 이 질병이 발견되어서 병 진단을 받을 때 그때 마음이 이렇게 쿵 떨어지죠. 또 상상조차도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엊그제 롱텀 케어에 이제 좀 오래 입원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을 신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내가 집이 아닌 병원에 이렇게 오래 누워있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그런 이렇게 이 현실이 그 성도님께는 굉장히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일의 우리가 어떤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이제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런데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오래도록 계속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초조해지다가 불안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이 43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1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뭔가 굉장히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이 주변에 자기의 정당함을 이렇게 제대로 판단해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일인 것처럼 목숨 걸고 나서서 변호를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런대로 자기를 변호해 주리라, 이 사람은 나를 좀 이렇게 변론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변호를 부탁하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고립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낙심되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도 돌아보면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또 한때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교제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면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등을 돌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이 들면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는 굉장한 슬픔에 빠져서 아주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버려진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해도 아주 낙심되고 또 슬플 텐데,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그런 상황, 뭐 다른 게 아니라 외면당하고 버림당한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리고 절대 내 힘으로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뭐 그런 단절 상태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렇게 뚝 떨어져 버림당한다. 버림당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돌보심을 입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것과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이제 보내서 손님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이 임금님의 나라에서 임금님이 벌려주시는 아주 굉장한 이런 잔치인데 그 귀한 줄 모르고 다 이제 외면하고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 임금님이 재차 하인들을 이제 다시 보내서 이제 당신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으니 이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초청합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이 초청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러더니 심지어는 이 임금님이 보낸 하인들을 모욕하고 또 잡아 죽이는 끔찍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임금님이 아주 대노하시죠. 노하셔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길로 나가라. 길에 가서 무작정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이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명을 받은 하인들이 길로 나갑니다. 나가는 대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다 초청하고, 그 초청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임금님의 집이 이제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1절에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임금님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이제 들어오시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아니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그냥 막 초대해서 왔는데 예복을 어떻게 가서 준비해서 입고 올 수 있었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의 나라에는, 임금님의 집에는 모든 게 다 있겠죠. 하인들도 많고 모든 것을 다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길로 내보내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시는 그 임금님이, 자, 그렇게 원래 자격 없이 그냥 원래 초청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데 초대해서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실 때는, 자, 임금님이 준비를 안 해놓으셨겠나요? 자, 분명히 임금님이
예복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초대받아 집에 들어오면 원래 그쪽 이제 이스라엘 유대의 관습상 외부에서 집에 초청받아 들어오면 거기가 이 흙먼지가 날리는 굉장히 건조한 지대다 보니, 자, 또 우리 예수님 영화에 보면 양말 신고 있지 않잖아요. 신발에 양말이 아니라 슬리퍼 같은 그런 이제 샌들 같은 걸 신고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자, 들어오면 이 발을 닦고 손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손님을 맞아들이는 게 그 관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 닦을 물이며 발에 뿌릴 물이며 다 준비를 해 두셨을 테고, 자, 하인들의 그런 인도에 따라서 이제 또 집 안으로 들어와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예복을 또 제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 거기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한 사람을 보고 이제 임금님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죠? 제공받은 예복을 내가 왜 안 입었는지 말을 못해요. 자,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님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잔치가 열린 것도 알고 임금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려고 들여왔는데,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어때요? 자, 그 집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원래 여기 왔던 이 모든 손님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손님들은 원래 이 자리에 참석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거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외면하시고 무슨 조건에 안 맞아서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도망쳤죠. 그 후로 이제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면서 이제 인간을 더욱더 패역한 죄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초청하고 또 초청했지만 외면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다시 초청한 임금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또 두려움 없이 대적한 그 원래 처음에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또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패역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들어오려고 들어왔는데 예복을 이유도 없이 입지 않은 그것도 거절이죠. 또 외면이죠. 야, 말해줬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외면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버림받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죽음은 그냥 단순하게 죽는 그런 여기서 우리 이 생을 마감하는 죽음뿐만 아니라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 늘 종종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괴롭고 그렇게 낙심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우울감 속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잘못 선택하는 것이 이 인생의 시간을 스스로 이제 단축하려고 하는, 마감하는 그 일이죠.
자,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고통이 괴롭고 이것을 끝내고 싶은, 그래서 내가 이걸 내 손으로 끝내면 이제 편안히 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그만일 것 같았는데 눈을 감았다가 벌쩍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까요? 이 생에서 눈을 감기 전에는 그런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뭐 일어나서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이 시간이 마감되는 우리 이제 육신의 죽음이 끝일 것 같은데, 그 육신의 죽음으로 눈을 감았는데 나는 분명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불과 몇 초 만에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주어져 있는데 믿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그 다음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시간 동안 주어졌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졌던 기회를 어떻게 내가 잡았었는지,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시간에 나의 삶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거기는 이제 끝이 없는 시간이죠. 영원이라는 시간. 자,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 성경에 분명히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선인도 부활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선인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와 나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것이 바로 악인이죠. 그런데 그 악인도 부활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선인, 의인도 부활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바로 다시 눈을 번쩍 뜨고 그리고 마주하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음이라는 표현이 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암흑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 보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해서 누리도록 하신,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게 바로 버림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원수 사탄의 억압 아래 영원히 놓이게 되는 그런 저주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그런 낙심천만한 그런 저주 아래 놓여 있던 그런 자들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예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그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오늘 본문 이 1절과 2절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악과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경건하지 못한 이 나라에, 이 땅에 오셔서 간사하고 불의한 이 원수 사탄의 억압 아래 영원히 버림받고 외면당하시는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자의 절규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천상천하 최고의 복을 또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1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좀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자, 배가 닻을 내리면 아무리 폭풍이 와도 이 항구에 닻을 내린 배는 요동은 치지만 어디로 도망가지 않죠. 어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휘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머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에 보면 28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오직 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또 그것에 우리가 기뻐하며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이 낙심천만할 만한 상황이어도 오히려 그것을 잊은 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어느새 인도에 가신다라는 그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꼭 붙들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우리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메시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